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는 며칠째를 말하는 것입니까? 7일째를 말하는 것이죠. 제7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침에 엿새 후, 6일 후에 세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17장 1절 첫 서두에 나오는 엿새 후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하는 6일의 세상을 살다가 엿새 후인 제7일째 이 교회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의 수제자들 중에 세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날이 엿새 후인 제7일째였습니다. 그 높은 산을 The Mount Transfiguration 혹은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의 오늘이 바로 변화산 주일 혹은 변모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영어 사전 중에 롱맨 그 현대 사전이 있는데 롱맨 그 현대 사전은 트랜스피겨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형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변화, 트랜스피겨레이션은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벌레를 보면서 애벌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이것이 나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올챙이를 보면서 올챙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그 피규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지만은 이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변화,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수치며 치욕이며 실패며 고난이며 고통이며 죽음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두 큰 산의 그 경험으로 그분의 일대기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의 경험이 이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산의 경험이 골고다라고 불리는 갈보리 산의 경험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와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그 버전에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이 틀린 번역은 아닌 것입니다. 골고다의 그 히브리어의 뜻인 해골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주일에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변화산과 갈보리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산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은 보혈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벗겨지고 찢어지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산에서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고 한 강도는 주님을 저주하였고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변화산에서는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는 어둠이 예수님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세 채 짓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는 한 이방 군인이, 믿지 않는 이방 군인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의 여정은 변화산에서 갈보리산의 여정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저 갈릴리 바다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휴양차 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실세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과 갈보리라고 하는 이 두 산의 그 영적인 비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번역의 별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엑소더스는 영어로 departure, 출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옛날에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떠나서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로 출발하는 그 여정을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험을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모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절대 믿음, Absolute Faith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갈보리까지 가는데 그분은 그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쉐키나의 영광을 보고서 갈보리까지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변화산에서 갈보리까지는 그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드라마를 완성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출애굽 엑소더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이 잘 되려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음악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음악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 음악도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생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는 것이에요. 그 스승이 잘 이끌어줘야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춤에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에서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오네. 이쪽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찬란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그 뜻은 드웰링,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신다,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의 그 결정체가 바로 성육시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그 쉐키나의 영광은 바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광 속에 이곳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속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찬란한 구름이 덮이는 그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그 쉐키나의 영광인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제가 주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저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제가 집을 질 텐데 한 채는 주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드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쉐키나의 영광 속에 거했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타인들만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은혜의 경험은
곧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배려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대중 부흥 집회하고 나올 때 제일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자기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 집회 후에의 그 모습이 너무도 납득있게 한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잠실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큰 대형 집회, 기독교 부흥 집회하고 이제 기차를 탈 때 이 얘기는 실화라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서브웨이 지하철이 쫙 이제 도착합니다. 이제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온 성도들이 쫙 서 있던 문이 쫙 열립니다. 드디어 한 성도가 뛰어 들어가면서 그 빈 자리에 성경책 찬송가 쫙 깔면서 집사님, 권사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은혜 받은 그 모습과 얼마나 상반된 이야기인 것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은혜 받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가서 앉으시죠. 저 예수 믿어요.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야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가 산기도 경험도 여러 번 있는데 밤새도록 산에서 주여 주여 하고 목청 터지도록 기도해놓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밥 타 먹으려고 밥을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거를 또 새치기 해요. 그 산기도 밤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너 배고프니까 새치기 해서 밥 타 먹어라.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쉐키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이민이라고 하는 이 6일의 그 세상 가정, 사업체, 직장, 학업에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6일 후에 제7일째 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 삶 속에서 이런 생존 투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을 배려하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은혜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쉐키나의 그 영광의 체험,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은 바로 변화산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성령은 현실에서 닥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온갖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는 능력이며 승리케 해주시는 파워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인 것이에요.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듯이 보네포는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기독교는 타인을 위한 종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네포는 여기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교회 옆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런데 독일 나치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 당시에 붙드는데도 독일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죠. 신학자면서.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를 정의를 타인을 위한 종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매 주일 제7일의 세상에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이 변화산과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변화산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엑소더스를 결단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책임있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갈보리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도달하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주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변화하셨고 이제 그 영광의 능력을 몸에 받으면서 결단하시고 엑소도스를 감행하셔서 갈보리에서 우리 구원을 주님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케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의 변화산으로 우리의 교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6일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다가 제7일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주의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경험하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